예, 영상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요 프로젝트만 이제 오면은 주일에는 이제 영상이 다 이제 세팅이 끝난 상태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만 유인물을 통해서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모니터로 보이는 화질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아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선교 여행의 첫 걸음부터 해서 이름도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저도 이름이 이제 두 개거든요. 미국 가면은 제 이름은 피터입니다. 제 미국 친구들은 제 이름 한국 이름으로 모릅니다. 저 부를 때 항상 피터라고 불러서 제 이름은 미국 가면 피터로 불립니다. 똑같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사울이고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죠. 여기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울이었고요. 4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실루기아라는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그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정식 명칭은 키프로스죠. 그 영어식으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굉장히 큰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도시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도시에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이름도 바울이죠. 서기오 바울. 그 바울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서기오 바울, 그 바보라는 도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총독을 설득시키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잘 납득시킴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시면 불신자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과 전도자인 바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바예수,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라는 마술사와 바울 사이의 싸움이 있죠. 그걸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 그럼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역 추가 구절 밑에 보세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이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이 사람도 유대식 이름으로는 바예수고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엘루마였던 것 같아요. 7절, 그는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사람은 들으려고 그랬어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중간에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9절,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10절,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11절,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7절을 그 다음에 7절을 개역성경으로 뒷장 좀 볼게요. 7절만 읽어봅니다. 개역성경으로 시작.
잘 보세요. 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듣고 싶어 합니다.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바나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마술사 엘루마가 붙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 첫 번째 대지를 좀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 특별히 신앙 문제를 논할 때마다 성도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복음을 잘 못 전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전도를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나보다 잘 믿는 누구를 데려가면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안 되면 목사님을 데려오자, 그러면은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칼밖에 안 갖고 있지만 우리 목자는 총을 갖고 있고, 목사님은 대포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주변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잘 전하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정권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입니다. 붙들려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사실 다 이런 처지입니다. 총독은 모르고 있죠. 자기가 흑암의 권세인 마술사 엘루마, 그리고 그 엘루마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방해받고 있다는 걸 모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없으세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먼 산 보고 계시네 다들. 이거 없으면 오늘 설교를 전혀 못 쫓아오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의 경호를 두고 말하면,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경호를 두고 말하면 누가?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을 얘기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불신자, 한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를 잘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그의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자를 먼저 격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 불신자의 의지의 문제나 이해력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붙잡고 있는 권세를 깨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광복이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나 3.1운동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 준 데는 국내외에서의 독립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독립시킬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한국은 독립시켜야 된다 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국내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그 의지가 관철됐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격파되고 항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죠.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그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독립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래도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은 우리나라의 광복은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그 영혼이 자신의 구원을 의지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가 먼저 격파되어지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들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의 마귀 권세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깨트리고 나자 비로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보내시면서 가서 그 뒤에 지침 얘기하시기 전에 가서 천국 복음 이렇게 전파하라, 복음을 이렇게 이해시켜라, 이렇게 설득시켜라, 요 얘기해야 된다, 요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내시며 제일 먼저 뭐부터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부터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불신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가 제어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신 영혼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제어해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다 된 것 같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붙들고 있는 영적 세력이 제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마술사 엘루마가 붙들고 있는 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요. 지혜도 있고 듣고 싶어요. 본인은 예수 믿고 싶다니까요. 본인은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중간에 딱 아직도 버티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죠. 여기서 이 순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은 결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마가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게 한다는 것으로서 지금 구원을 얻어야 되는 대상인 그 영혼들이 어느 세력 아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어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다 잘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들이 지금 어느 세력 아래 있었는데 그 세력을 쫓아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즉 저 영혼들은
원래 흑암의 세력 아래 있었던 영혼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은 모두 마귀 권세 아래 있었고 제자들이 그 세력을 쫓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설득하고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고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주인된 악한 권세자들을 격파하고 깨트리러 가는 작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묘사된 이유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호락호락 자신에게 속한 영혼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교 믿던 사람이 불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꿈에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교 믿던 사람이 이슬람교 개종했다고 해서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족속이거든요. 근데 유교든 불교든 뭐 무슬림이든 기독교로 개종하면 예외 없이 회방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협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든 아무튼 회방을 합니다. 왜냐? 사단이 자기 세력 아래에 있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을 해서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먼저 치르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를 쫓아내시고 격파함으로써만 그들은 주님께로 나올 자유,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그 뒤에도 전도할 한 영혼을 만날 때 자기의 지혜의 말, 설명, 어떤 언변 이런 걸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전에도 안 될 거야. 말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득력도 변변치 않고 내가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것만큼 오해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에 있어서 목사가 나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낫다, 내가 낫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은 총이고 목사가 들고 있는 대포고 그런 식의 실력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하는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남다른 실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성령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과 마술사 엘루마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 다시 봅니다. 그 밑에 13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지금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제부터는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대언을 했을 뿐이고 누구의 손이 마술사 엘루마를 치신 겁니까? 여기 지금 누구의 손이겠죠? 주의 손이 쳤다 그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가 칩니까? 주의 손이 바울이 친 게 아니라, 바울의 손이 그를 친 게 아니라 주의 손, 즉 성령께서 엘루마를 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로로 하여 총독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려 그 눈을 뜨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를 자유케 해서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걸 보고 비로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의 손이 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몰아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치신 거고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가서 흑암의 세력을 격파한 거죠. 결국은 이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불신 영혼에게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 그 능력으로 그 전도 대상자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시는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바울이 대적할 때처럼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나도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저 잃은 영혼들과 내 주변에 눌린 영혼들을 악한 영혼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는가? 정리합니다. 전도는 설득이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 뒤에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 영적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악한 영을 제압하는 건 내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 영은 안 나옵니다. 못 나오는 거죠. 붙들고 있어서. 못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사람이 세다 약하다 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고 바울의 손을 통해 성령의 주의 손이 이 박수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를 치시죠. 결국 영적 싸움의 승패는 여기서 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실천 방언을 나누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사도 바울처럼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고 우리도 이런 영혼, 눌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 하나 겨우 주님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겨우 자기 하나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을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건 관두고 가족이라도 좀 주님께로 인도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까? 그러면 그 불신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주의 능력의 통로가. 방법이 뭘까? 방법이 절대 하나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오늘은 여러 답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시가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했던 기도를 드렸던 기도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20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전쟁이 일상이었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경험해야 됐고,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전쟁통에 죽거나, 고대 근동 그 시대 그 지역은 밤낮 전쟁이에요. 하여튼 언제라도 전쟁통에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 노예살이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서 보면은 그냥 계속 전쟁이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세요. 계속 전쟁이잖아요. 사무엘 상하. 그 시대에는 치러야 될 전쟁을 앞두고 전투에 나가는 왕과 병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20편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흑암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악한 영에 눌려있는, 저 무력함에 빠져있는 목장 식구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시편 20편은 영적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은 바로 전쟁의 날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 날입니다. 이건 전쟁 날에 하는 기도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답니다. 전쟁에 나서는 너를 높이 드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그 다음인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전쟁에 나서는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조건을 2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이 조건인 2절과 3절이 좀 특이합니다. 왜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전쟁을 앞두고 전투에 나가는 지금 왕과 병사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서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표현하면 이상할 게 없지요. 근데 지금 어디서 도와주신대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지금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축복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한테 이제 나가면은 그 전장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도와주신대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전쟁하고는 관련 없는 단어가 나와요. 성소, 시온, 소재, 번제.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제하고 번제도 다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겠지만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그 전쟁터에 나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서 결정됐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놀랍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은 수가 많고 적고 무장이 뛰어나지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무엇을 보시고 승리를 주시고 패배를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고 의로우면 내가 너희 편에서 싸울 것이다 했어요. 따라서 성소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영이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안 될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강력한 군대였어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 거룩함과 의로움이 훼손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참혹하게 패배했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훼손되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못했고 블레셋에게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반면에 아간을 처단한 후 그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스바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사무엘이 제사로 드린 후에 그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였고 미스바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폴 히버트라는 그 선교학자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가 말하면 악한 영이 제압이 되고 우리가 명령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과 의로움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 이스라엘의 그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고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함의 중심에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모두 인간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대면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덧입고 나가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2절 3절 봅니다. 시편 20편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여기서 드리는 소제는 뭘 얘기하느냐? 곡식을 곱게 빻아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은 본래 알곡 나달 형태로 드리면 안 되고 소제는 반드시 절구에 진 이기고 빻아서 알곡의 형태를 완전히 없애고 아주 고운 가루로 바쳐야 되는 게 소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깨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뭐죠? 아시다시피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함과 동시에 완전한 헌신과 정결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과 율법의 모든 요구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신 그 의를 상징하는 게 번제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에서 어린 양을 바치며 제사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를 보며
비록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대면하고 찬양하고 덧입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지만 그 불완전한 거룩함, 장차 오실 그림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들 중에는 죄악된 자도 있었고 도덕적이 못한 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군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어린 양을 바치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대면하고 그걸 덧입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푸사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미스바에서도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의로워서 미스바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로움을 그들에게 덧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제압당하고 승리한 거지.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이 예배에서 이렇게 모형도 그림자도 아닌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그분을 묵상하고 예배에서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런 불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 이미 임하신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대면하고 덧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더 자주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하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사 흑암의 세력을 격파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날마다 대면하고 찬양하며 덧입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영적 전쟁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예배드린 거 아시죠? 유대인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들은 하루 3번 예배드립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바울은 유대인의 그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 자신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그를 얼마나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얼마나 뻥 뚫려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사십니까? 일주일에 1번, 2번 사니 우리를 통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얼마나 좁아져 있겠으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혹은 흑암의 세력의 영적 권세를 대면할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물줄기가.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하고 사소한 일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어디서 너를 도우시냐? 성소에서 너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덧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더욱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수를 더 바라보십시오. 더 자주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덧입으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더 크고 넓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실릴 것입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제압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